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521장 참. 우리 몸을 지고리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도 예배 전에 먼저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주는 것입니다. 보좌에 올려줍니다.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좀 바꿀 때가 있어요. 오늘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또 바꾸셔서 구원을 확증하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다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확증하라 합니다. 구원을 확증하라. 다시 한번 구원을 확증하라. 구원을 확증하라. 여러분 신명 속에 교회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가 잠자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한 주 남았죠? 8일 남았으니까 30일 6월 30일이면 상반기가 끝납니다. 상반기 끝났는데 1월 1일 2025년 1월 1일 시작해서 오늘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외진 성도는 얼굴 안 보입니다. 저거 좀 당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반기를 보내면서 각자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상반기에 믿음의 결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산을 하자. 네, 지금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각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많이 저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길을 정말 계속 가야 되나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었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과연 나를 믿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만큼 계속적인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장사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날까지 오면서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강하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지난 한 주간에는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내 자신과 많이 싸웠고요.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머니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면 다시 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 좀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막 찬송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오늘 주어도 구원받아. 그러나 어떻습니까? 좀 더 해이해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자,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때로는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남편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은
네 병이 난다더라, 네 병 고쳐준다더라. 이래서 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간혹 뭐 시간이 많고 무리하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아니면은 뭐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 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심심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제1의 목적은 여러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제1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구원에 대한 첫째입니다. 구원이 첫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쉬우면서도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분명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특별히 구원파. 저도 구원파에 도전을 받아봤는데요. 길거리 많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여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 믿습니까? 묻더라고요. 믿는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묻더라고요.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은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는지 부모가 안 가르쳐주고 누구도 안 가르쳐주는데 알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대답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쉬우면서도 구원받았냐고 직접적으로 들이대면 대답은 못해요. 우물쭈물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를 내놔봐라고 해요. 특별히 구원받으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그렇게 딱 묻고 들어오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그부터 먼저 생각해요. 근데 자,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면은 그 엄마가 압니까? 언제 잉태된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서 몇 주쯤 됐다 이러면 알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으는 딱 그걸 들고 들이밀기 때문에 거기서 어영부영 우물쭈물해요. 대답 못해요. 증거를 내놔라. 못 내놓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구원입니다. 조롱거리가 이 구원을 가지고 마귀가 많이 우리를 흔듭니다. 흔드는데 신앙의 기초가 구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게 이단에 들어오면 누가 와서도 이단들이 특히 많이 그럽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신천지는 14만 4천까지 나오죠. 당신이 14만 4천 속해 있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자기한테 자기네 교회 와야만이 14만 4천에 될 수 있다고,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심할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접근할 때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을 때에 당당하게 확실하게 우리는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에 대한 증거는 이런 부분의 어떤 간단한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암송한다 해도요, 그 사람들은 꼭 부분적인 말씀을 딱 들고 나오기 때문에 딱 들이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먼저.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으로 먼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또 믿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야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렇게 해도요. 자, 주여 하라고 해봐도요. 이 주여를 아무나 못합니다. 절에 평생 다니다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과거에 그 간증 들은 것도 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는 남자분인데요. 권사님이 전달하셨는데 남자분인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저도 몇 군데 가도 소용없고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제 이웃이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전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번에 이제
아버지 손 듣고 다시 가서 전달할 때 그러면 나하고 같이 교회를 못 나가도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입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주여를 한번 해보라. 절대 못하겠대요. 그 정도로 하여튼 이 주여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까 천사들 앞에서 내가 우리를 시인해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자 보세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이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영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희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목회자든지 목회자 아니든지 무조건 하고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할 때는 어떤데 주여 하면서 구원받는 때가 있고 그러나 주여 주여 해도 구원 못 받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주여 하면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고백하면은 이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성장하지 않, 젖만 먹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불행이죠. 우리 영적인 수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뱅이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고 절름발의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입으로 시인해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기 때문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 주여 하면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여를 입으로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실어서 주여 할 때에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버지 뜻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요? 아버지 뜻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아버지의 뜻은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맞아. 아버지의 뜻 중에서도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인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7대 연합이 있죠. 이 7가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요한복음 6장 40절을 자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불러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인 아들을 보고 믿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지 않고 부르면 그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자 예수 믿기 전에 주여 하고 들어오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열처녀 비유잖아요.
다섯 천년 나눠줍니다. 다섯 천년은 등과 기름을 예비했고 또 다섯 천년은 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만 마지막에는 등만 가져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천년도 등과 기름이 있고 또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 똑같이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열처는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열처는 다 졸며 잤다는 거죠. 그러면 자 신랑이로다 하고 음성을 들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보니까 가물가물 불이 꺼집니다. 나가면 불이 꺼져버려요. 그럼 신랑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여 해서 구원 받을 때가 있고 주여 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뜻을 실어서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한국에 이단들이 한 500여 가지가 있답니다. 엄청나죠? 자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뜻에 있어서 다릅니다. 마지막에 가면 꼭 돌려버려요. 틀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보면 신천지 특별히 14만 4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와야만이 14만 4천에 속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거기도 한번 가봤지만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걸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한테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거기서 함께 속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장막성전 이만이죠. 구원파 원심찬이 제3의 비밀 박옥수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요하증인도 있고 여러 많죠.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요. 마태복음 27장 21절을 다 사용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접근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자, 기존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 다루지 않냐면은, 목사님들이 몰라서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일반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이것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왜 왔는지, 그 아들이 와서 무엇을 해줬는지 이것을 보고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자기들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자기들에게 속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딱 하는 거 보면 분리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단들이 분리시키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딱 분리시킵니다. 신뢰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천지가 많이 우리 개신교적으로 많이 들어왔죠. 하고 들어와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켜서 이거 신뢰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장악해버립니다. 목사를 쫓아내고. 이런 신천지가 많이 했던 보면 한때는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붙여놓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본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만들든지 자기가 데려가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교회 뭐 한 100명 이하 되는 교회는요 대개 보면요 가가지고 이간질시키고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장악된 교회들이 한때는 처음 시작을 안 했습니다.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정말 믿고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7가지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증거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증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사람 쪽에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아멘. 근데요, 교회를 갔다가 제가 전도하면서 그러면 또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다녀봤다 이겁니다. 다녀보니까 똑같더라 이겁니다. 불교는 뭐는 다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지 않고 이 우주만물을 창조해서 믿지 않습니다. 안 받아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이 구원의 확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증의 1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해보면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걸 어떻게 믿으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는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있게 돼서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의 여러분의 구원의 확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누구 때문에 희생됐다고요? 네,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것을 믿는 것이 네 번째로 이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네 번째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죽음으로서 여기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어떤 말하면 잔소리 저기 꽉 다물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부활하신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참 믿는다 이게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몸부림을 쳤던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시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왜 못 믿었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못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친정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그 옛날 말하면 신당로라고 그러죠. 거기서 찝차에 잡혀가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걸 못 보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그 옛날에 그걸 밀려오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이 울었거든요. 울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되뇌면서 내가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는데, 물론 첫째는 흔들리죠. 왜 일어나서 첫째는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나서 회복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우리에게 확증할 수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십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는데, 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그 속죄소에 먼저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주님과의 소통을 합니다. 이것이 바깥들에 있는 백성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대제사장께서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뢰일 때에 내 죄는 용서받는다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계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7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은 이 일곱 가지를 포함해서 내가 고백할 때에, 그럴 때에 주여 할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일곱 가지 전체를 다 믿어야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고 믿을 때에 이 일곱 가지를 포함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존교회에서는 이런 걸 세부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러니까 이게 이단에 들어와 치고 들어와도 그 대적을 못합니다. 어떤 말씀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공부 못 받았다. 우리 교회 가보자. 이 말씀을 세세 가지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데려갑니다. 끌려가는 그 끝장입니다. 대부분이 끌려가가지고 못 나옵니다. 근데 보통 한 5년 이상만 있으니까요. 거기서 끌어내와도 그거 항상 말씀 공부를 하면서 같이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기까지는요. 관리를 해요. 몇 년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뭐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얼마 안 가지고 다시 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단의 물을 먹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곱 가지가 이 뜻을 알고 주여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다시 묻습니다.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습니까?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죽으신 후에 영원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직까지 입을 닫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분이 그러면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박지사님 큰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씩 가다 최고사님한테 막 큰 소리 칠 때 이제 그런 소리로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7가지를 가슴 속에 바탕으로 하여서 주여 하면 이것이 구원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러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7가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강을 건너왔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불쌍하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자, 구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어떤 애를 보면요, 가보 물어보면요, 기도원에 가서도 물어봐도요, 회개가 먼저라고 그래요. 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회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회개를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애써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넣어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할 것도 없다는 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부할 힘이 없어요. 맹개처럼. 저 역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정말 물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저 심령 속에 밀고 들어올 때는요. 이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영원히 갑니다.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구원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회개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게 회개할 것을 끄집어내세요. 아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만나기 전에 가장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같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랬습니다. 저 속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을 대굴대굴 걸으면서 울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만이 회개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내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을 취소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내가 아무리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자, 봐보세요. 자, 예수를 안 믿다가 마지못해서 아내의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걸 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특별히 이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 가서 수방을 해가지고 대화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옵니다. 오면은 자, 봐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해가 왔다 할지라도 자, 이래요. 조금만
비율을 안 맞춰주면 남편들 어떻습니까? 교회 가도 나 교회 안 가. 이게 참 무기입니다. 이게. 가장 그게 들고 나는 무기예요. 나 교회 안 가. 근데 구원 받는 것이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보면 이것을 기히 여겨야 됩니다. 이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안 믿어 하고 부인해도 자 그분이 남편이 안 믿다가 나와서도 제가 서생교에 있을 때 나중에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해주셔서 그게 믿음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뻑하면은 그래요. 그 아내 집사님이 이제 뭘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막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위에 그냥 내가 교회 안 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 가도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 요한 1서 3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도 그렇고요. 이것도 요한에서 3장 9절도 이단들이 많이 들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딱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그럼 꼭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 죄 지으면 구원은 못 받는다고 답안하기 때문에 그럼 그냥 못 받았는가? 그래서 흔들립니다. 흔들려가 이단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한 번 거듭난 영은 죄 짓지 않습니다. 죄하고는 거리가 없는 죄를 안 짓지 않아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과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은 우리의 몸과 혼은 이 육신과 혼은 우리는 죄를 짓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고 전서입니까?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육체의 죄가 있고 마음의 죄, 이 혼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죄가 있대.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영은 한 번 거듭나면 죄하고는 상관도 안 합니다. 죄하고 상관도 안 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원 받고도 제대로 못 살면 저는 우리 이집사가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환난을 주나 환난에 던지나 너를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 내게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시편했어요. 그래서 피가 살았는데 그래서 보면은 로마에서도 보면요.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영은 구원하고 그 몸은 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꾸 육신으로 혼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나 세상에 있어봐야 자꾸 죄만 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육은 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영은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도 안 합니다. 상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단이 들어와서 죄 짓으면 안 짓는가 죄 짓는다고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보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주여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그리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이 7가지를 딱 제시해 보면 됩니다. 이 7가지를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 7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문장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오늘도 했죠. 이 사도신경을 먼저 암송을 하고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구원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오늘도 지금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7가지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해서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예.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7가지 믿게 하는데 이것이 구원의 씨입니다. 씨. 요한일서 있죠.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씨는요 절대로 못 거듭니다. 예. 이것 위에 씨가 떨어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에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큽니까? 아니면은 그 씨가 큽니까? 네, 씨가 큰 것이죠. 나에게 아무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씨만 확실하게 있으면요 이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하지 않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데 물론 기도하면은 사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행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자녀, 쉽게 말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연장이고 도구입니다. 이 은사를 쓸 때에 연장을 쓸 때 아무데나 씁니까? 여러분 칼을 쓸 때 아무데나 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그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은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 은사가 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잘못 사용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저는 제 옛날에 신앙생활 때 그때 신앙생활 한 15년 됐을 때 안찰한다고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한다고 안찰한다고 때려가지고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외적인 은사보다는 이 씨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씨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필요한 연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더 확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외적 기름 부음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 조금 있다고 이것을 막 자기 입으로 이런 은사가 이걸 떠벌리게 되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건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됐습니까? 대적자 반란자입니다. 영적인 이 교만이요 엄청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를요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하고 목사님 나보다 못해 이래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깨달은 게 없습니다. 왜? 자기가 목사보다 낫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7가지가 분명하게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7가지 위에 그리고 나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와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진 구원으로 사탄을 이기자. 아멘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싼 것입니까? 비싼 것입니까? 비싼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싸고 값어치 없는 것처럼 싸구려처럼 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항상 제가 기억하는 것,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참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막 힘들 때 그게 묵상이 먼저 안 돼요. 와, 제가 처음 느꼈지만은 이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을 해도 항상 기도하면은 앉으면 저런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그 몸집을 흘려주신 것. 게세마네 동산부터 갑니다. 어떤 때는 로마 법정에 선 그 자리부터 제가 묵상하고 갑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 비싸게 우리의 영혼 구원을 구원한 것을 하나님이 쉽게 마귀에게 절대로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마귀에게 그냥 빼앗기겠습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시킨 구원을 우리가 몇 가지 잘못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취소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어떤 이단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그랬더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삶은 마음대로 살았대.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괴로움이 와요. 이 마음에 심령에 막 괴로움이 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몸에 우리 바깥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예를 들어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내 몸에 질병이 온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나님은 친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징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 짓고는 반드시 징계가 와요.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때 그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권사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할 때 권사님 내가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그럴 때 그게 굉장히 보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중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는 게 이게 고백하는 것이요. 이게 마귀는 망했다. 천사는 천국에서 춤을 춥니다. 그만큼 다르다. 즉시 회개하는 것,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은 징계가 오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십자가의 속죄의 구속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값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고 값없이 여기고 오히려 은혜가 아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교회들 마당을 밟으면서 다녀도 마지막 갈 때 돼가지고 죽으면 못하겠어. 나 예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기도원도 저는 박원석 주장을 들었습니다. 구원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구원받으면 아프고 늘 힘들고 이러니까 확실히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그러면 따라가자. 이 구원받은 걸 가서 다시 확인시켜주고 확증하게 해준다. 그리고 돈을 들고 가야 된다. 이래서 따라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7가지 복음이 저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을 대단한 눈앞에서 사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7가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위에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확정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구원의 확정, 이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위에 정말 많은 은사와 능력이 부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면 어떤 이단들이 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에 속지 않도록 주님 경고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부드러움나이다. 아멘.